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레위기 5대 제사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서론 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자녀 신앙 교육을 위하여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레위기가 율법을 다루고 있어서 딱딱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세오경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의 내용을 많이 사용하여 말씀하시고 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레위기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하니까 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잘 달려가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서의 목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를 통하여 큰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순종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깨어질 관계의 위험에서 어떻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5대 제사 이제 번제 첫 번째 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번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번제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5대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서는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는 이 구조를 먼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5대 제사의 부분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지 이 구조를 표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1장에서 5장 먼저 5대 제사를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번제겠지요. 그리고 뒤에 6장과 7장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섬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7절 38절은 이 5대 제사에 대한 요약을 딱 해주고 있는데요. 이는 번제, 소제,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이것은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목제의 규례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리신 명령임을 딱 명료하게 못 박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5대 제사 중에서도 번제를 다루니까 1장,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 1장의 내용과 또 제사장의 관점에서 6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 백성의 관점,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그렇게 번제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 이 번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6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6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먼저는 일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면, 이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는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구조를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3장은 특별히 거의 똑같은 형태로 세 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똑같은 구조로, 거의 동일한 구조로 우리에게 그 제사의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숨겨두고 우리가 힘겹게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혜로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3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번제를 하니까 번제 부분을 살펴보면요, 제물에 따라서 규정을 딱 정해놓고 계십니다. 3절에서 9절은 소,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 그리고 14절에서 17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가난한 자들은 소나 양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새, 특별히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마련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각각의 모든 제물에 따른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요, 동일하게 후렴구와 같이 이는 화제라,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냄새니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한자로 태울 번, 불사를 번, 제사, 제를 써서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번제를 올라라고 그렇게 명칭하는데, 이 올라라고 하는 그 단어처럼 여호와께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종류로 사용됩니다. 이 번제를 성경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번제를 드릴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번제를 드리는 자와 또 그 번제를 수종드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는 일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 이 두 사람이 중요하겠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께 선발되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제사를 하나님의 법도대로 시행시키는, 집행하는 제사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하는 일을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성경은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이것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쉬운 성경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첫 번째, 죄인이 행하는 일입니다. 죄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막 앞으로 나온 자죠. 그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흠 없는 수컷을 준비해야 됩니다. 레위기 1장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제물을 준비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은 가장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흠 없는 수컷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전에 이 제사를 위하여 드리는 수고가 있죠. 무엇일까요? 자신의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 있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거든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말라기에 보면 그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닫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흠 없는 정결한 수컷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들은 먼저 살펴야 됐습니다. 자신이 기르는 가축 중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붙잡아서 꼼꼼히 덜추어가며 살펴야지만 제물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주일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하루 전날인 토요일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살피는 일. 아니, 그보다 주일이 오기 전 그 한 주간을 주일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날들로 보낼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배 모범에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던데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죄인이 행하는 일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제물, 그 죄인이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를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어려운 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그는이 누군지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우리 한글 성경을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는요, 그 그는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느냐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물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1차적으로 회막 앞에서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는 들어보내서 그 제물의 머리에 죄인이 안수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안수의 의미는 나와 이 짐승을 동일시하는, 내가 바로 이 짐승이고 이 짐승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허가받는 그런 동일시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모든 죄가 동일시된 이 짐승에게,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수한다고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누르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힘을 다하여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제물을 나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다 전가되었사오니 이 제물로 말미암아 죄의 진노를 이 제물에게 하나님 내려달라고 그렇게 전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수하지 않으면 그 제물은 결코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수해서 나와 동일시하고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켰을 때에 이제 이것이 나의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두 번째로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것을 많이 착각하는데요. 그 다음 세 번째, 죄인이 행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번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일을 여러분 죄인이 직접 합니다. 자신이 기르던 그 가축을 데리고 와서는 자신이 직접 안수하고, 그래서 그 자신과 동일시하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는 그 가축을 자기가 죽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죽입니다. 이 유대 랍비들에게 이 제사에 대해서 배운 분에게 저는 또 간접적으로 배운 내용인데요. 정과 같은 뾰족한 것을 가지고 그 가축의 정수리를 내리 찍습니다. 그러면 꽥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쓰러지죠. 그러면 목을 베어서 피를 내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레위기 1장 5절입니다.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고백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옳은 법도대로 내가 마땅히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가축을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죽는 심정으로 그 가축을 죽이는 일을 죄인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인이 행하는 일은 그 죽여서 피를 낸 가축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죄인이 직접 그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벗긴 그 제물을 다 토막내는 각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엄청 힘들 겁니다. 생선의 껍질을 벗기는 것도 힘든데요. 이를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그 가축의 껍질을 뜯어내어 벗기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죄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그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죠.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직접 이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행하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각을 뜨고 이제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릴 준비를 다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태우기 위한 것이죠. 레위기 1장 9절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누가 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은데 쉬운 성경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다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 죄를 대속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불태워질 그 제물을 죄인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역할이 진행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행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입니다. 앞서서 죄인이 그 번제물을 정으로 쪼아서 죽이고 목을 베어서 피를 내고 나면 그 피를 양동이에 받아가지고는 번제단에 가서 사방에 뿌리고 특별히 번제단에 있는 네 모서리의 뿔, 그 번제단의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이 뿔은 권위와 명령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지금 이와 같은 제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권위로 주신 약속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으로 고백을 하고 이 제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일은 불을 피워서 제단에 태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제 제물이 올리면 활활 타서 다 사라지도록 그 제단에 불을 뜨겁게 지피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은 아무 불이나 할 수 없습니다. 성냥불이나 부싯돌이나 라이터 불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처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내려진 거룩한 불,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룩한 불을 가지고 더 활활 피워서 나무를 더 넣어 활활 피워서 그 번제를 진행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사장이 행하는 일은 이제 죄인이 제물을 다 정리해서 이제 제물을 다 준비하고 넣으면 그것을 다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사르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여러분 죄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마지막 그 제물을 온전히 불사르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을 전체 한 표로 정리했는데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먼저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와야 되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제물을 스스로 죽여야 되고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힘든 일을 감당해야 했으며 내장과 정강이까지 깨끗이 씻어서 제물을 온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이 죽으면서 흘리는 피를 번제단 사방과 각 뿔에 뿌려야 되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태울 준비를 마치고 이제 죄인이 다 마련한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활활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장에 똑같이 번제에 있어서의 후렴구와 같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1장 번제의 후렴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소일 경우에는 레위기 1장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과 염소일 경우에는 13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새,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번제물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번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이 다 타서 연기가 되어 사라지는 그 연기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인데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롭겠습니까? 실수로 우리의 머리카락 조금만 타도 역겨운 냄새가 나고, 그리고 가죽들이 타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면 역겨운 냄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극히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3강 전체의 정리인데요. 첫 번째로, 죄인은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다 할 줄 알았죠?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그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그 비참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죽이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번제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인데, 예배는 교회에서 섬기는 교육자들이 다 하고 성도님들은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든 번제의 부분은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지만, 이제 그 감격과 용서받은 자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훨씬 더 많았고 적극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고 했죠. 그 짐승들이 타는, 그리고 온 사방에 피가 튀어서 처참한 그 광경에서 하나님께 그것이 다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고. 왜 그것이 향기롭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는 그 죄가 처리되어서 다시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아파하며 철저히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예배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처리하는 일에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그 비참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오고 내가 수고해서 그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결과로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그 죄를 직면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를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고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는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내가 죽는 이 일들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이 감사로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처리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4강 안내입니다. 다음 주 4강은 번제를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번제의 필수 요소죠. 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번제를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번제 부분에 해당되는 레위기 1장과 그리고 또 레위기 6장을 꼭 살펴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